그 파워포인트를 준비했거든요. 화면으로 이제 볼 거예요. 제 얼굴은 화면으로 안 보셔도 되고, 자, 보여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15절인데,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인데, 때가 꽉 찼어요. 감이 익어가지고 이제 저절로 떨어지기 직전처럼 때가 꽉 찼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그 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무슨 때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때가 꽉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데 가까이 왔으니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우리말에서 정확하게 표현이 어렵고, 이 헬라어를 영어로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굳이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완료 진행형 이래가지고 아직 안 온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닌, 좀 표현이 조금 좀 어려워요.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왔어요. 오긴 왔어요. 왔는데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은, 완성되지는 않은 그런 가까이 왔으니,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씩 풀어가 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그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 노란 선이 우리 사람의 인생이에요. 인생. 태어나서 딱 끝났으니까 이제 죽었어요. 그럴 때 누구든지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기는 달라요.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음이 딱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간 그곳을 우리는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 근데 이 천국은 한문이고, 우리말로 풀으면 하나님의 나라고, 영어로 말하면 뭐 해분도 있고 뭐 또 다른 단어도 있고 그래요. 사실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개념 속에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도 있고 이 땅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저 세상 천국, 딱 이 고착화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이 모양의 사고방식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사고방식대로 살면 뭐가 있냐면, 어차피 예수님을 한 번 믿으면 떠나지도 않는다니까. 예수님 한 번만 믿으면 어차피 천국은 보장된 거. 뭐 그냥 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룩성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삶의 거룩성이 부족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빛과 소금의 삶이 약해요. 무기력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개념은요, 그 역사관, 세계관이 구약적 역사관인데, 구약의 역사관은 어느 시대가 쭉 오다가 하나님이 탁 개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심판이고. 그래 놓고 새로운 시대를 다시 시작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 이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세계관은 좀 달라요.
우리가 쭉 인생을 살 때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한번 오셨어요. 초림.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을 하셨어요. 이게 초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됐는데 끝은 또 아니에요. 끝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한번 또 이 땅에 간섭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재림 때.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을 지나 영원한 시간,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지금 2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믿었어요. 이 그림은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은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내 육신이 죽는 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고 이제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으로부터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건 이 땅에서의 삶,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도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뭐라 그럴까, 이렇게 확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기에 이해가 확 되게 이렇게 우리 가슴에 확 이렇게 오는 것은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말은 맞아요. 지식적으로는 깨달음이 오고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게 일치가 안 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알 것도 모를 것도 약간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저 네모칸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또는 내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천국에 가는 그 사이까지 이는 그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 그러니까 섞여요.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섞여요. 그러면 하나 더 그림을 다시 봐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게 전체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에서 십자가까지 이 나라, 두 번째 십자가는 재림이잖아요. 또는 내가 죽는 날이거나, 이 공간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면서도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나라. 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근데 완성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곧 임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다. 다시 표현하면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몇 가지 이야기가 더 필요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는 단어가 헬라어 엥기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를 쓴 신약성경의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거하고 가까이 왔느니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게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파는 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예를 들어서 저 문 앞에 왔어요. 근데 아직 나는 안 잡혔어요. 근데 저기 왔단 말이에요?
쭉 여기까지 오죠. 저기서 저까지 쭉 오는 것을 가까이 왔으니 앵기조라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안에 왔어요, 지금. 저 잡으려고 왔어요, 지금. 온 거잖아요. 근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구약적 세계관처럼 단번에 온 게 아니고 길게 왔다. 그래서 이거를 종말론적 이중구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이제 종말론적 이중구조,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중구조는 그러니까 저 세상 적천국에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 갖고 여기서 문제 삼을 건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강조하는 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한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게 지금 파란색 네모칸 친 하나님 나라 이거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완전 오진 않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꽉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로 쭉 연결되는 거지 딱딱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제 마지막 설명인데요. 씨앗이에요, 씨앗. 씨를 뿌렸어요. 싹이 나고 자라죠. 그래서 더 자라면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하죠. 수확을 하면 낫을 대죠. 딱. 벼라고 하면 이제 끝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씨가 뿌려지는 거는 나무가 나무 아니에요? 꼭 열매를 거둘 때만 딱 순간적인 그때만 나무예요? 아니거든요.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는 모든 과정, 이 과정이 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이 임이고 아직 다음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딱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의 끝은 예수님이 재림이거나 그때는 우리 모든 인류가 진짜 끝이죠. 그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내 삶이 여기서 끝을 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사는 이 삶도 하나님의 나라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걸 인식을 못하니까 무기력해요. 삶의 가치가 더 둬야 되는데 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설교하고 이 공과 공부할 때 좀 나눴어요. 아이들도 이거를 이해를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인식하고 욕을 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학생은 자기 수준에서 이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 지금 그 얘기 했어요. 자, 그 얘기가 끝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신학적으로 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해요. 요거 뭐 한 15년, 20년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한 게. 그래서, 그러니까, 저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다. 자,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 우리 나라의 정부의 통치는 행정력으로 실행을 하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시청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통치를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어떻게 실행되느냐, 어떻게 실행되느냐, 집행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한번 좀 볼 건데요.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 2장의 내용이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시대의 노인들이 죽었어요. 뭐 나이가 됐으니까 뭐 죽겠죠. 죽는데 죽었다는 얘기는 뭘 뜻할까요? 다음 세대에게 말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졌다, 이 뜻으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근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미 한 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어요. 완전히 100% 정복한 건 아닌데 분배는 끝났어요. 자, 그러면 12지파 지방자치 제도를 이룬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오늘날도 지방자치 제도를 잘하는 나라가 예를 들자면 미국이에요. 50개 주잖아요. 50개 주. 주마다 주 정부가 있어요. 주지사가 따로 있고 주마다 법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나라 법은 동성애에 관대하고 어느 나라는 뭐 그거를 좀 반대하고 주마다 법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있어요. 중앙정부. 그래서 지방자치 제도는 운영하되 필요에 의해서는 하나로 묶어요. 하나로 묶는다는 말을 영어로 유나이티드 그래요. 유니트가 1.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가 USA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50개의 지방자치 제도를 하나로 유나이티드 하는 중앙정부가 있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로 보면서도 자기들끼리는 50개 주로 나누어지는 이런 것처럼 지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졌어요. 12지파로 나눠졌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유나이티드가 안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없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후계자가 없어요.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왜 여호수아의 후계자는 하나님이 안 세웠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종살이, 거기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애굽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데 이 광야 생활할 때는 이동 생활하고 막 안정이 안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다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세웠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후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리가 다 끝났어요, 지금 이제.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 속에 후계자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획 없이 그냥 후계자를 안 세웠냐?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뭐냐? 유나이티드, 하나로 묶는 그 제도가 지금 빠졌잖아요. 기다려보세요. 자, 사사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 이제 사사시대를 보면은 많은 사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사기의 이 스토리가 사사들의 전쟁 영웅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영웅적인 요소는 있지만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또 사사마저도 타락한 시대예요. 대표적으로 삼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힘과 능력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막 인생을 다 허비하다가 마지막에 힘 한 번 썼어요. 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힘을 썼어요. 총체적으로 볼 때 사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모범되게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은 실패자다 볼 수 있는 이 사사 이야기가 사사기 16장으로 딱 끝나요. 마지막 사사 삼손 딱 끝나고 17, 18, 19장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별책 부록처럼 17장부터 부록이 나와요. 그게 이제 레위인에 대한 얘기예요. 레위인.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위 첩 사건이 나와요.
요거 잘 안 보는 분도 있어요. 예? 삼손까지는 재밌거든요. 거기까지만 딱 읽고 그 다음부터는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봅시다. 조금 풀어가 봅시다. 17장의 미가 신상 사건은 이 파란색 이 화살표를 보세요. 파란색. 저 밑에 베들레헴에 사는 한 레위인이 있었어요. 근데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 걸 찾아 이동을 하다가 저기 미가의 집이라고 쓴 데가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예요.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먹을 것을 찾아, 직장 찾아 가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은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딱 정해준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 그 지역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 곳 없는 레위 지파, 왜 레위 지파가 왜 떠나냔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제사 안 드린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가 필요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이 왔는데 이 미가가 아무튼 우상을 하나 만들어요. 딱 만들었는데 그 참에 이 레위 지파 그 베들레헴에서 이 사람이 딱 도착한 거예요. 당신 누구요? 뭐 하는 사람이요? 레위 지파요. 아, 그래요? 신상을 하나 딱 만들었는데 제사장만 하나 있으면 딱인데 잘 됐다고.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그러면 내가 1년에 은 10개와 옷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소. 그러니 이 레위인이 거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한 그 지역의 제사장이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취직을 해요. 그래가지고 신상을 우상 숭배하는 걸 공식적으로 해요. 한 집안의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 상황 전체적으로 보면요.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어. 지금 이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요. 그 자기들 세상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죠. 18장 보면 단지파가 있어요.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동하는데 왜 이동하냐면 단지파가 여기 있어요. 그 옆에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 싸움을 잘하거든요. 힘들어. 그래서 저 북쪽으로 이사 가려고 그랬죠. 저 조그만 거. 지금 저기 가려서 안 보이는데 원래 지명이 라이스예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가는데 정탐꾼을 5명을 보내요. 저기로. 정탐꾼을 5명을 보내는데 그들이 가다가요. 이거 빨간 선이에요. 빨간 선 단지파. 미가의 집에 들러서 이런 게 있었네 보고 갔다가 저 라이스에 갔더니 땅도 좋고 사람들이 평안하고 전쟁 준비도 없고 그런 거예요. 여기 치면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서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저 위쪽 북쪽 라이스를 치러 가요. 갈 때 그냥 가요? 미가의 집을 안 들 리가 없죠. 들러서 신상 싹 가져가고 제사장까지 싹 데려갑니다. 돈을 지불하고 가고 보내달라 허락받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데려가요. 우격다짐으로. 그러니까 미가가 막 쫓아와서 왜 가져가냐고. 제사장 왜 데려가냐고. 그랬더니 입을 딱 막아요. 더 말하면 너 죽는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써있진 않은데 맥락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도 마구잡이에요. 법도 없어요. 예? 예. 아이고 너무 많이 흘렀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신상을 뺏어 가가지고 북쪽으로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 제사장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안 좋냐? 마다할 리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북쪽에 가서 공식적으로 단지파가 우상숭배를 해버리니까 북쪽 지파들이 그거 보고 우상숭배가 전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법이 지금 통용되는 게 지금 없어요. 근데 17, 18, 19장을 보면요. 레위인이 첩을 얻어요. 레위인이 첩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레위인은
저 위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산지래요. 좀 시골 저쪽에 있는 그 레위인인데,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행음을 했어요, 또. 그래갖고 친정으로 도망갔네?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면 놔둬야지. 또 쫓아가. 데리고 와.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는 게 여부수 들렀다가, 여부수가 예루살렘인데 기브아에 와요. 여기에 와서 끔찍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해요. 뭐냐면 기브아 사람들이 성경에 글을 내놔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동성애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의 주인이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여자가 이렇게 있으니 내줄 테니 이 남자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첩만 내줘요.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레인이 길을 떠나는데 찾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다가 문 열고 가는데 문 앞에 시체가 딱 걸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시체를 데리고 가서 시체를 12조각을 내요. 12지파. 하고 다 지파별로 보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보세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작용하는가요? 뭐 동성애부터 뭐 레인이 첩 얻는 것부터 해가지고 없어요. 없어. 말씀의 통치를 안 받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지금 레위인이 요렇게 살아요. 요렇게. 예? 레위인이 지금 요렇게 살고 있다고요. 근데 레위 지파 얘기 잠깐 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레위인이 어떻게 사냐면 각 지파마다 4개 성읍을 줘서 48개 성읍을 흩어져 살아요. 왜 흩어져 사냐? 제사 드려야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12지파를 유나이티드 해라. 하나로 묶어라. 그러니까 왕이 없어요. 후계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안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말씀으로만 충분히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걸 꿈꾸고 왕도 후계자도 안 세우고 말씀 가르치는 레위지파가 역할해서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말씀으로 지배하려고 그랬어요. 통치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인 너희들 말씀을 가르쳐서 한 공동체로 묶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뭐 레위지파한테 그 일을 줬는데 레위지파 사는 거 보세요. 17, 18, 19장 보세요. 이게 완전 엉망 아닙니까? 근데 레위지파에게 살아라고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2절, 9절부터 보고 13절까지 보면 더 있는데 9절에 보면 레위의 제사장들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는 레위의 제사장, 레위인을 막 포함시켜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레위인을 선택했는데 레위인이 사는 것이 엉망으로 살아. 자기들이 엉망으로 살아.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이 땅이 왕정제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고 싶었는데 레위인 자체가 엉망으로 사니 그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죠. 백성들도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세상의 법칙 따라. 그럼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땅을 다 이기도록 다 해서 분배까지 해줬지만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닌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 아니죠. 근데 레위지파가 이때 역할을 잘했더라면 레위가 역할을 못하니 사사도 타락했어요. 레위가 사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사사가 판결해주고 지배하는 거고. 근데 맨 위에 레위가 이렇게 사니 사사가 그렇게 사니 백성들이 온전히 잘 살겠어요?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살겠냐고요. 못 살죠. 그래 사사기의 이 주제는 바로 말씀으로 살아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통치한다. 이 얘기예요. 말씀으로 통치한다. 근데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10년, 20년, 30년을 다녔다고 해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했어요. 네? 두 사람이 싸워요. 다툴 수 있어요? 누군지 살다 보면 다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먼저 양보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혹은 두 사람 다 통치를 받는 사람은 두 사람 다 서로 양보하고 화해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치를 받고 있지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천국에 가서 막 천사와 같이 변해야 되고 지금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기력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사는 능력 있는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닌데 기쁨이 넘쳐요.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예? 형제간에 다툼이 있어도 믿는 내가 말씀의 통치를 받는 내가 먼저 양보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예?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고 행복하고 이런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남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남교회 성도님들, 가정들, 개인들, 직장들,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목 잡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신 그들에 대한 해결책은 말씀 가르치는 것이었지 그들에게 돈 주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 가르침이에요.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니까, 예? 능력의 삶을 사니까 말씀 가르치는 것이 근본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는 걸 마치고 예수님이 친히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셨어요. 전도도 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직장은 그냥 시민사회라고 우리 사회, 국가 사회라고 놓고 보고, 가정 공동체에서의 레위는 아버지죠.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레위는 누굴까요?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지금 코로나가 오고 사회에서 교회가 비판받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도 그거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와서 섞인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세상적 가치관으로 지배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고 자신 있고 큰 소리 치고 없으면 기죽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런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지금 아무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넉넉히 거룩하게 살아내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 원인이 사탄의 공격도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사탄의 공격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거룩성을 회복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능히 살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슬픔이 있다면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모든 문제를 능력 있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활기차고 기쁨 있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길 바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요. 누가? 우리가 살아요. 이 살고 나면 두 번째, 삶을 건설해요. 남들한테 이렇게 자꾸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다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를 때 가면 되니까 부르면 그때 그냥 가면 되고요.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 능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능력 있게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불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머리머리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